네. 네, 이번 주는 기도하는 민지 집사님을 보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감기입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그 강현 집사님과 교제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교제였습니다. 그 민지 집사님 보게 하시면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이제 제가 좀 늦게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9시쯤 오면은 항상 민지 집사님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괜히 민지 집사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오래 기도하진 않아요. 짧게 출근하기 전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가끔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잘 부탁합니다 하고 하루 부탁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민지 집사님 꽤 오랜 시간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었고, 그리고 이번 한 주 월요일에 그 강현 집사님을 만났어요. 원래 같이 밥 먹자고 해갖고 이제 모슬포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현 집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신 생각들 이런 걸 거의 한 1시간 정도 같이 계속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강현 집사님이 몰랐던 것들, 그리고 제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나누다 보니까 괜히 우리 교회를 만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런 꿈들을 나누시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들과 거의 같은 방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저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저를 불러 쓰시든지, 이렇게 저희들 인력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강현 집사님도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음성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러면서 또 강현 집사님과도 교제하고, 또 저도 이제 계속 주위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려고 저도 이제 애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도 계속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성경 읽고, 저녁에 잘 때 성경 읽고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교제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많이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나의 변한 몸을 보게 하셨고, 관리하라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다시였습니다. 이제 상진 집사님이 이번 달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올해 되면서 이제 진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계속 지키지 못하다가 3월달부터 이제 윗몸 일으키기 30개 적지만 윗몸 일으키기 30개, 팔굽혀펴기 30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상진 집사님이 이제 먼저 했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진이 2배 해야지. 아니 같이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예전 저를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체력이 많이, 이제 하준이 보면서 힘들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애기 보니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나의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 거를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렇게 정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다. 하준이 보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 뭐 교회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게 힘쓰는 일이 아니라 그냥 뭘 하기 전에 체력이 안 되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고 쉬고 싶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쉬고 싶고, 쉬는 시간만 나면 쉬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그거를 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목사님 또 수요일날 그 설교 중에 감정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 또 보면서, 그거랑 더불어서 나의 마음 관리와 감정 관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 힘드니까 또 더 짜증이 나고, 정말 사소한 일인데 마음 관리도 안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관리가 필요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제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달란트들과 뭔가 뭐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관리를 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는 부부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나는 메꾼 적이 없어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은혜와 도전입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보게 하신 거는 이제 그 한 주간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많이 느끼고 더 체감하는 한 주였거든요. 막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태연 집사님이랑 이제 드리면서 이제 뭐 그 예배 큐티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거기 중에서도 뭐 큰 광풍이 있다면은 뭐 나눠보고 뭐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시다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었는데 이제 저랑 태연 집사님이랑 완전 개인으로 해가지고 광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딱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냥 저는 그러면서 둘 다 하는 말이 광풍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계속 돌아온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한 순간부터 제주도 와서 살게 된 것까지 그리고 또 양가 부모님이 이제 뭐 또 저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 건강하시고 또 어쨌든 막 큰일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속한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더욱더 느꼈었고 나는 메꾼 적이 없어는 그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게 가끔씩 밥을 먹으면서 회사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저 이번에 5만 원 메꿨어요. 저 이번에 9만 원 메꿨어요. 이게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많이 매출을 늘리면은 인센티브는 없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걸 이제 개인이 책임지게 하고 메꾸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20만 원도 막 메꾸고 20만 원에다가 5만 원에다가 막 10만 원도 메꾸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액수도 커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렌터카고 뭐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그거를 또 다 메꾸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좀 절반 이상이 많은데 이제 디자인 팀이나 뭐 IT 쪽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딱 저만 홀로 없는 거예요. 그 나름 근무 기간도 제일 긴데 마이너스가 없는 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되는 게 진짜 항상 딱 클레임이 걸려오고 고객들이 했을 때 이제 저희 막 CS 팀 부서도 막 잘 안 해줘요. 막 어쨌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너가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제가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화를 하면 그 CS한테 되게 진상을 부리고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네 알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다 이러고 그냥 진짜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보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 회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은혜들을 되게 묵상했고 또 어제도 막 그 민호 드럼 리스트 드러머 드러머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시고 그게 구원의 기쁨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도 막 갑자기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천문을 불러도 노래가 막 생각나고 막 왜 그럴까 또 사순절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묵상할 수 있어가지고 즐거웠고 도전이라고 쓴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 최종적인 목적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로 도전해가지고 도전이라고 적었어요. 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해를 많이 해서 늦잠을 자는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꿈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사학계에서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서로의 나눔이었습니다. 저 리노 사모님이 데이트 신청을 하신 거예요. 화요일인가? 태아나 우리 데이트하자. 1시부터 4시까지 비고. 그래서 저는 교통방송을 계속 들으니까 설마
설마 리노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리노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공연이 있다고 그러고, 리노 가는구나. 아, 주여, 이렇게 꼭 가게 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처음에는 조금 안 좋게 가죠. 기분 좋게 가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근데 가서 리노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눔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저한테 와닿았던 걸 나누려고 하는데, 비전과 꿈은 다르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한 고등학생이 자기 꿈이 가수, 찬양도 하고 싶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만류하니까 돈도 못 벌 것 같고 고생길이니까 하지 마라.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주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리노의 답변이 비전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꿈은 자기가 이루는 거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비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돈을 못 벌든 내가 어디서 노래를 하든 상관없다.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게 비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세우고 기업에 어떤 기업이든 제가 김치 할 때도 CEO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걸 주든 그런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텼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또 잘못 생각했던 게 그 비전을 내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김치에 있을 때 제 자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비전을 다시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듣게 된 게 저희가 지사인데, 제주 지사인데 사업계획서를 쓰거든요. 매년마다 사업계획 쓰고 19년, 20년도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솔직히 그거를 부장님이 계속 저한테 쓰라고 하세요. 저는 왜 내가 쓰지? 이렇게 부하 직원이 그거를 왜 내가 사업을 쓰지? 부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 회사 지출부터 경비부터 앞으로 19년, 20년 계획도 제가 다 줬고, 추정인데 제가 다 줬고, 계획도 부장님이 큰 그림을 짰지만 너가 한번 생각해서 다 적어와라. 그렇게 하면서 좀 불만이 솔직히 많았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귀찮고 번거롭고 자신도 없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좀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회사 자리에서 있는 것을 왜 내게 이 기회를 주셨고 이것을 하게 하셨는지 좀 많이 묵상했던 시간이었고, 서로의 나눔은 회사에서 부장님과 많이 나눠요. 부장님도 말이 많고 저도 말을 시키면 말이 많아서 서로 말이 많아요. 전화를 하면 20분씩 해요, 서로. 그런 것처럼 좀 나눔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부장님이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이제 아시거든요. 교회 수요일날 너 예배 갔지? 그러면 우리 밥 못 먹겠다. 뭐 주일날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일 안 시키고, 토요일도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일 시켜서. 저는 막 교회 가야 된다고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제가 제 삶의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나님을 전하려고 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같이 나눔을 갖고, 리노와의 나눔의 시간도 있었고, 보람 지사님과도 가정 예배하면서 나눔의 시간이 있었고, 또 이번 기회 통해서 사모님하고 또 예담이 예언이하고도 짧지만 즐거운 또 나눔의 시간이 있었고, 또 특히 요즘에 준서와 조금씩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를 많이 좋아해줘서 저도 너무 이쁘고 좀 감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많이 풍성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하셨고, 명균 지사님을 도와라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쪼조용 형제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곳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균 지사님을 도와주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셔서 홈페이지 사진 신경 못 쓰시느라고 조금 늦게 올라가니까 그럼 나는 집에 있고, 사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거라도 도우자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제가 돕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명균 지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도 뭐 맨날 열심히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건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 뿐인데 막 제가 그냥 저의 보잘것없는 저를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도 해주시고 막 저한테 사랑한다고 막 고백까지 하면서 도와주려고 고마워요. 보내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나? 많이 얘기하는 거 나를 고맙다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야. 이모티콘 조심해야겠다. 아, 이모티콘이었어? 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저희 공동체가 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그 음성이 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저희 이렇게 힘이 되고 또 연결지사님께도 도움이 되고 하면서 저희 공동체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 한 주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모노리스를 목회하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기준입니다. 모노리스가 여기 에어레 레이싱 테마파크라고 좀 크게 이제 대단지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도 엄청 이렇게 카트인데 되게 좀 대규모로 이제 어디 또 쪽에 이거? 소길리 산 어머니 쪽에 있어요. 네, 언덕 쪽에 있는데 땅 아마 올라. 네, 거기를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부터 이제 대표님이 공사를 무조건 따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어필을 해서 이제 좀 심려를 기울여서 견적을 내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처음에 이제 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이 공사를 따낼 수 있다고 이제 계속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 이제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해서 공사를 따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방법이라는 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제가 해서 된 걸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천에도 이제 공사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되는 공사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표님은 저한테 계속 그런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접대나 이제 뭔가를 해야 이 공사를 따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한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제 기준 하에 이제 마땅치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이제 반감을 계속 들었었죠. 근데 이제 어제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일날 거기 북촌에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같이 가서 얼굴도 비치고 밥도 먹고 해야 이제 그런 공사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기준을 안 잡고 이야기를 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불려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단칼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주일날 오전부터 오후 4시 이후로부터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되게 아우성치면서 아쉬워하는 소리는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따내고 제가 어쨌든 공사를 뭐 계속해서 회사에 이제 수급을 해주고 회사에 마진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기준은 다 하나님께서 바탕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굳이 그런 뭐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따내고 그 일들을 해 나간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했던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들은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이 일해라를 듣게 하셨고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하시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매일 일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그림 공부하고 이제 웹툰을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운동까지 하고 이렇게 오는데 살이 쫙 빠졌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저 김명희 좀 근데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하루에 딱 그 애월 그 운동장 거기를 한 바퀴를 처음에 걷기를 시작했어요. 첫날은 걷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뛰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뛰고 걷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씩 늘려가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한 6바퀴를 돌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걸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내가 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내가 올해 도전하는 것 중에 체력을 길러라라는 말씀 이제 목사님이 12월 말을 하셔가지고 딱 그때 그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하면서 정말 내가 운동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냥 가서 발 한 발자국 뛰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제가 느꼈고 또 그림도 제가 입시미술 할 때는 정말 하기 싫었고 정말 짜증났어요. 그냥 이 그림 손으로 이렇게 뭔가 그린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지금 그림 그리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한국 이제 웹툰 사회에다가도 맨날 뭐 현실 도피라던가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또 반그리스도적인 뭐 기독교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걸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싶다. 만든다면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제가 이걸 통해서 꿈틀학교를 세울 수 있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꿈틀학교를 세울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또 미얀마에도 도울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실력도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보여주면서 고칠 점을 좀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데 잘 그린다고 이거 바로 시작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재밌고 하나님의 일을 신나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일하시고 너무 쉽게 일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저 너무 고마웠던 게 사실 시간이 있으면서 안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부탁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먼저 아니요 전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준서한테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부탁을 해도 딱 부탁한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부탁한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먼저 와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먼저 와서 해주겠다는 게 너무 고맙고 사실 하나만 올려줘도 그런 사람한테 너무 고맙거든요. 그냥 말만 해준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물질도 제가 최근에 좀 이제 물질 압박이 좀 왔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회식 때 참 신기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저희 회식을 이제 갔는데 저희 대표님이랑 실장님이 노래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한 곡 했는데 노래 잘 부른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막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어요. 이번 달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많이 일하시구나 느꼈고요. 무슨 노래 부른 거야? 저는 발라드랑 뭐 이렇게 신나는 노래 회식 자리에서 부르는 그런 걸 이제 좀 아니 찬송가 불렀을까봐.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대표님이 너 찬송가 부르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3월으로 보직이 변경이 되는데 단순 보직 변경이 아니라 몇 보직이 추가가 되는 거라 이제 블로그에다가 영상 촬영이랑 영상 편집까지 이제 정식으로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빠졌는데 이게 저희 회사에는 저보다 이제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저가 제일 가장 오래 다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장 오래 다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새로운 사람들은 저보다 직급은 높은데 분위기를 모르니까 대표님이 저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여기 분위기를 이제 주도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아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런데 제 직급이 가장 낮거든요. 직급이 낮은 사람 보고 관리하라 그러는 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연봉 올려줘요. 네 그것도 연봉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건 나중에 나중 나눔으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런 거 보면서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낮은 데서 내가 그냥 일을 많이 하는 건 뭐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왜
높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관리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해야 될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냐 이게 사실 되게 불만이었고 화가 났는데 또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가장 그러니까 남자가 적극적이고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화는 다 안 풀렸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인도하심이라서 어떤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경험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제 몸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파크 캠프 통해서 아이들이 목사님께 이실직고한 내용들의 아주 작은 부분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득 우리 명균 형제님 연봉이 2억 2천까지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웹툰 작가들의 평균 연봉이 2억 2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제 몸 상태를 보게 하신 것은 제가 최근에 노안을 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추해 보니까 노안의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가 시리기 시작했어요. 그 귤을 씹어도 시려 이런 느낌. 네, 목사님께서는 이해하시는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신데 눈이 노안이 오면서 그 이가 같이 시린 거라는 걸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30대 초반에 제가 서전투가 80cm였습니다. 이거 거의 달 준비 됐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되는데도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고 살아요. 네, 그래서 이게 노안과 이 시림이 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목도리를 한 이유가 목이 시려운 거예요. 제주도 왔는데 목이 너무 시렸습니다. 네,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후드티를 원래 안 입었는데 후드티를 입어도 목은 계속 시리더라고요. 목도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몸이 정말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자신 있게 내 몸 뭐 정도면 됐지라 생각하고 배안 났으면 됐지 했는데 이게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아내 따라 운동하면서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내가 스쿼드를 하는데 보통 100개씩을 이렇게 하는데 10개 따라하다가 허벅지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와이프 따라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그렇게 운동 좋아했던 저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네, 아내가 꼭 트레이닝 시키는 트레이너처럼 저를 5개 다 막 이러는데 짜증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몸을 보게 하셨고 저도 이제 관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내가 어느 날 아이한테 너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했더니 현서가 와이프가 아빠에 대해서는 뭐라 써서 아빠는 무섭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간 배신감을 느낀 거죠. 현서가 제일 아빠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아들이었거든요. 얘가 무서워서 나를 그냥 하면 무조건 예스였나? 원래 예스면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를 무섭다고 썼니? 그랬더니 그랬대. 왜?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이 이제 진행되실 텐데 긴장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네, 그리고 어제 우리 태화 지사님처럼 리노의 그 어떤 삶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되어진 결과로서 동행이 아니었고 리노의 고백은 우리가 볼 때는 우러러 볼 만한 세계적인 정말 손가락에 드는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겸손함과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사람들을 펼쳐 보여주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활짝 웃으시는 그 사모님의 얼굴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제일 신나셨던 것 같아요. 대형 치실 때도 아주 그냥 즐거워하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누군가의 고백 속에서 그 고백한 분에게
어떤 책을 좀 선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 고백을 좀 안 해보면 다음 주에 또 까먹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이 책이 우리 이렇게 크리스천서 사업장에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책인데 왜냐면 이게 제가 첫 주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첫 이 모임 와서 이런 나눔들을 할 때 그분께서 얘기하신 것도 이 선물을 그분한테 책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셨는데도 제가 재정을 핑계로 또 이제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근데 다시금 오늘 갑자기 또 그 책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책을 선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받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러 오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